자, 21장에는 다윗이 도망을 가는 두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비고요. 두 번째는 가드 지방에 있는 아기스에게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0장과 21장 사이에는 다윗이 이제 혈혈단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1절 제일 끝에 보니까 요나단과 끌어안고 혀진 위에 다윗이 심히 울고 나서 드디어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번 주에 다윗에게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빼앗아 갔지요. 아내도 빼앗아 갔지요. 그리고 군대 사령관의 자리도 빼앗아 갔지요. 그리고 왕의 사위의 자리도 빼앗아 갔지요. 그리고 또 뭐도 빼앗아 갔습니까? 가장 아끼는 요나단도 하나님이 이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퍼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놉 땅에 왜 가느냐? 놉 땅에는 지금 요 다윗의 상태, 다윗이 이렇게 이동하는 상태에서 법궤는 어디에 있냐면 기랏 여아림에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에 법궤가 있고 놉 땅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없는 이렇게 껍데기와 같은 하나님의 성막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죽였던 그 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놉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에서 이렇게 뭔가 좀 쉬려고, 그리고 안식을 취하려고 아마 그가 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급히 나오다 보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무기를 구해야 될 텐데 머리를 번쩍 스치는 뭔가가 있었죠.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장수가 갈 수 있던 그 골리앗의 그 칼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동할 때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주 심사숙고하며 그가 따라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가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간 것이 아니란 것이, 그냥 자기의 그냥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뭔가 쉴 곳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3일 길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게 뭐죠? 3일 동안 이렇게 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아히멜렉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떨면서 왜 혼자 왔습니까? 장군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위험하게 실이 혼자 왔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오늘 뭐하고 있냐? 위로가 됩니다. 보십시오.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아마 아히멜렉 데려와서 이렇게 사건사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이 뭐하고 있죠? 사울이 그에게 뭔가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어디 갔노?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아히멜렉 앞에 내가 사울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이거는 1급 비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어디 있냐? 저 멀리 어디에서 직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오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게 서임받는 사람치고는 뭔가 좀 시작이 껄쩍지근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 적어도 다윗인데 다윗이 돼가지고 오늘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가슴에 부담 같은 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버젓하게 인상 하나 편하지 않고 20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재치를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버젓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거짓말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을 구하죠. 줍니다, 제사장이. 오늘 이 얘기는 후제 다음에 하고요. 오늘 더 급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거짓말 했죠. 그리고 거짓말을 한 번만 했냐? 아닙니다. 참 8절 보십시오. 위로가 됩니다.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일이 급하면 급할수록 챙길 걸 다 야무지게 챙겨야지. 예? 근데 오늘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히멜렉이 아이고 왕한테 밑배구나. 왕한테 완전히 밑배구.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 제가 이러거든 이 느끼지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이 왕이 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버젓이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기에서 좀 머무르고 좀 쉬려고 했는데, 평안을 누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빌어먹을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빌어먹을 놈이 좀 숨어가지고 좀 제대로 이렇게 한번 숨어보려고 했는데, 제사장 그 성막의 그늘 아래 여기 숨으면 모르겠지 이렇게 딱 숨으려고 했는데 누가 있죠? 아유 빌어먹을 놈. 보십시오.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 앞에, 아마 예물 제사를 지내러 왔던지 뭐 용무가 있어서 왕 같습니다.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도 참 도액.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장에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싹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에 머무를 것이 못 되구나. 그래서 빨리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떠나려고 왕의 명령이 급하다는 핑계로 거짓말을 대서 이렇게 도망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 빌어먹을 도액 때문에 사울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발각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가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블레셋 지방이죠. 블레셋 지방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냐? 이런 적진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쳐들어오기도 뭐 하잖아요.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하면 전쟁을 벌려서 블레셋을 뚫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군대가 들어와서 다윗을 잡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어디 가냐? 블레셋 지방에 피해서 쉴 곳을 찾아갔다는 거지. 쉼을 위하여서 그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쉼을 찾아 떠나갔던 그의 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열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을 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오늘 다윗의 뭐가 드러났죠?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블레셋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골리앗의 대장군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기라고 블레셋의 200명의 양피를 빼고 아주 못된 짓을 다윗이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자기가 행한 악한 일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두려움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그냥 두려워했는데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행한 일을 잘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보십시오.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행동이 변했습니다. 행동이 변해서 어떻게 했냐? 미친 체하고 멀쩡하게 가가지고 심의 장소를 찾아서 갔는데 갑자기 왕과 신하들 앞에 이렇게 미친 체하게 하는데 갑자기 미친 장소 어떻게 하냐? 대문짝에 끌적거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대문짝에 막 이렇게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냥 욕만 하지. 욕까지만 딱 하지. 그런데 다윗이 더 나갑니다. 이것이 아픔입니다. 다윗이 어디까지 가느냐? 침을 수염에 흘리고 침을 질질. 아마 침이 이렇게 수염을 타고 수도처럼 다 흘러내렸던 것 같습니다. 끌적거리다 못해 이래가지고 침을 질질 하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대장군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때려잡았던 그 하나님의 최고의 용장이, 하나님의 최고의 용사가 이거 뭔가 참 하나님의 용사답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한마디로 미치광이라.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네. 아기스도 기가 찼던 것 같습니다. 나쁜 놈. 그래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니 내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으로 돌아오겠느냐 하니라. 눈만 베렸다는 것이죠. 귀만 베리고. 여러분, 오늘 웃긴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자기의 쉴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형태를 보이면서 여호와의 전에 좀 쉬려고 높당에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도 챙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유심하게 물어보지 않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블레셋 지방에도 이렇게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과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뭐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오히려 그의 생명을 노리는 무수한 원수가 그 자리에 바글바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수의 소나기로 이렇게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이렇게 초급하게 되어지는, 그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아주 위급한, 굉장히 위급한 상태가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거절감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위부터 그리고 자기 장인 어른부터 많은 사람들이 뭘 당했죠? 심한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은 이렇게 이 거절감을 통하여 주는 많은 상처들을 그가 안고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거절감, 이 거절감을 통하여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해 있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충만했던 그의 영적인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거절감을 통하여, 그리고 찾아오는 겁과 여러 가지 두려움을 통하여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많이 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찾아온 것은 육적인 심한 배고픔, 3일 동안 굶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진설병도 달라고 이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런 상태까지.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막 요구할 정도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모습 자체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비열합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미친 죄까지 해야 되네. 차라리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장군으로 적진해서 이렇게 가서 아기스를 좀 찔러 죽이고
날렵한 그의 몸을 날려서 이렇게 했더라면 역시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은 목숨을 구걸하는 아주 비열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용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오늘 하고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운 것을 시편 34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비열한 목숨을 구걸해야 됐다는 미친 짓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34편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34편 다 읽은 시간은 없고요. 제가 몇 줄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뭐하다고 그랬죠?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집중하고 유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갈로로 해가지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럽니다. 이는 아비멜렉이란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블레셋 왕을 뜻하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죠? 바로 왕이라 부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에 살고 있는 왕들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 우리가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오늘 앞에부터는 여러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데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핵은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아비멜렉에게 앞에서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랑해라 이런 이야기가 쫙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기스에게 그가 쫓겨나와서 그가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가 그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쉴 곳을 찾아 떠났지만 시기는커녕 오히려 목숨을 구걸하고 왕으로서 대장군으로서 미치광이 짓을 해야만이, 연극을 해야만이 이렇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 쪽팔리죠. 쪽팔려. 하여튼 쪽팔리고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영혼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오늘 다윗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자기가 뭘 배운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가 아기스에게 이렇게 높 땅에서 여정을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예전에 하나님의 기름이 그에게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골리앗도 때려잡고 가는 곳마다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왕의 사이가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그에게 주어졌던 기름 부음,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오늘 다윗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명과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오늘 얘기하는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 주는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가운데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생명, 연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함이 내면적인 것과 그리고 외면적인 것의 이 종류가 차이 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다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오늘 뭘 경험한 것이죠? 노업 땅에 가서 다윗 생긴 뭐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노업 땅에서 다윗이 한 그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에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 때문에 도액이 가서 고발해서 22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 제사장 가문의 85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어요. 다 내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내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그의 거짓말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뼈저린 실수를 통하여 그가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내 혀를 악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입니다. 이 악이란 것이 뭐죠? 나쁜 것, 사악한 것, 불쾌함을 주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해로운 것, 고통 주는 것, 상해하는 것, 재산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 이 모든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에서 악을 금하며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무심코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이런 거짓말이 얼마나 그의 생명을 해하는지를 그가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지혜로 재치를 통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더란 것이.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버리라고요? 악을 버리라는 것은. 그래서 신약에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악의 모양은 반드시 버리고 처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뼈저리게 그가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유로 200명의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짓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을 해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행해라고요? 선을 행해래요. 선이란 것이 뭐냐면 선하고 상냥하고 기분 좋게 하고 누군가의 이익을 높여주고 복지를 해주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뼈저리게 그의 실수와 아픔을 통하여 경험한 것이 뭐냐? 그의 일생 동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의 일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그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다윗은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지고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하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라는 것이. 화평을 찾아서 이렇게 따라가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에 이것이 늘 흘러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마지막에 받았던 시험이 뭐죠?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자기를 경외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에 대한 테스트를 여러분 거쳐야 합니다. 경외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입을 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라고요? 악을 버리고 선에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를 통하여, 여러분, 이 경외함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이 다윗의 이것은 다윗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위급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 천사를 쫙 보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을 이렇게 둘러 진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완벽하지 못하고 허물과 결점이 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구해주는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아직 소련이 이렇게 붕괴되어지기 전에 소련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는데 갑자기 공안이 KGB가 들어닥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눈을 확 어둡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눈앞에 있는데 이 KGB 요 사람들 눈을 확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못 잡고 그냥 두리번거리면 뭐 없네 이렇게 하면서 가고, 그리고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확 와가지고 빼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한참 가다가 저기로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갔는데 돌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천사를 보내어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준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 경외함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경외하면 엄청난 복이 따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맛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맛이 있습니다. 맛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만남의 자리에는 맛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심히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미친 죄를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직접 그가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것을 직접 맛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또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 진을 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때 모리아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맛있다. 그 맛.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상황과 환경에 구애됨 없이 그분만을 온전히 집중하고 바라볼 때, 그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맛이 그제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본 그 하나님의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습니다. 죽입니다. 감미롭습니다. 그것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뭘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경외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아기에게 동학 나오면서 그가 배웠던 경외함을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또 연결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앞에는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면서 갑자기 15절부터는 조금 바뀝니다. 언어가 어떻게 바뀌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앞에는 무엇으로 계속 나왔죠? 경외하는 자라고 계속 나오더만 갑자기 이것이 의인이라고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듯.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하나의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16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거든.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악을 행한다. 반대는 뭐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경외라 그랬죠.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는 또 뭐라 부르죠? 의인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자취를 완전히 끊어버리시려고 하는 큰 계획 하나를 갖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든지 악인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자취도 없이 샥 청소해버리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갑자기 오늘 여기서 의인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의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합니까? 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경외함을 배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의인도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바짝.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의인이 누구냐?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18절부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렇게 의인이 하는데, 그런데 그 의인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가 어떻느냐? 여기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의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마음이 상해 있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의인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환난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오늘 요 자체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를 봐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 마음이 상해 있는 것,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상태 때문에 뭐하고요? 통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통회한다는 요 단어가 우리가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데, 요 통회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죄를 깊이 누이치는 그 마음속에 부르짖는 것을 통회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고 싶었던 아주 큰 마음은 바로 요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뭐냐면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마음이 상했던 것이 아니란 것이, 그의 고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 무엇 때문에 그가 마음이 상했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거짓말도 서슴없이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자존심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자신의 죄악들을 통하여 마음이 뭐하는 자? 상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팔복의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은 뭐가 없어서 가난함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깨끗함, 거룩함, 순결함, 정결함, 그 가운데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 영혼의 극한 가난함, 그 가난함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죄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난도 뭐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란 것이.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도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받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받았던 그의 사명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란 것이. 그리고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아, 재밌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뼈를 또 보호한대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그의 모든 뼈는 뭐냐면 그가 살아있는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전 존재. 그래서 전 존재인데 그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수준.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악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악인을 죽인대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뭔가 이야기가 뭔가 희한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이 의인은 누구냐? 이런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16절부터 악인을 땅에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하나님이 땅에서 끊는데 누구를 통하여 끊느냐? 요 의인을 통하여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의인과 가장 어울리는 많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고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님. 자, 왜 예수님이냐? 시편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오늘 18절의 마음을 온전히 마음의 상태로 가지고 있었던 분은 누구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지지 않은 많은 이런 환경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한평생 스트레스 받고,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인간의 짓는 이런 많은 불의와 불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마음이 죄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짓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통회하고 중심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들어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뭐죠? 의를 위한 그런 고난이죠. 그리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것을 갖다가 요한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딱 접어놓고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자, 빨리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2쪽.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뼈 위에 니언되어 있죠. 니언. 읽어보십시오. 니언이 뭐죠? 시편 니언 읽어보십시오. 뒤에 보니까 34편 20절 되어 있죠. 예, 그 뒤에 쫙 보면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그 모든 뼈가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오늘 이 의인은 누구를 계속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악 때문에 뭐라고요? 악인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보십시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가운데 이렇게 달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값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요?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예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구해내서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것을 갖다 속량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속량함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며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의 이슬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함이 뭐냐? 바로 의인인데 이 의인의 영역까지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실 그 일을 부분적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렇게 땅에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대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을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는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런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비록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통회하고 마음이 상하고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통회 자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만 볼 수 있는 그 진정한 죄악을 통하여 통회하는 그 통회가 이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씩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장이 자기의 심장에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심장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실수와 그의 비굴하고 비열한,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씩 깨닫게 하심으로 새로운 심장으로 이렇게 이식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그것 때문에 뭐가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그림이 아주 아름답게 찬란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허물과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냐면 다윗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칼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히멜렉의 이야기가, 그냥 들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아히멜렉이 요래합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다. 네가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다 하면서 그는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타인의 음성과 입술을 통하여 그를 끊임없이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지,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그러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가운데 그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신하들도 뭐라고 그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그가 두려움을 가지지만 그 말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격려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뭘 배워야 되냐면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경외함. 겉으로는 뭘 금해야 된다고? 입으로 하는 혀를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부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 따라가고, 그런데 요 겉이 외면적인 외적인 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게 있어야 되냐? 내면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면. 여러분의 내면이 확 바뀌어져. 그리스도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이 오늘 의인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악인을 이 땅 가운데 자취도 없이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이 마음이 상해져야 합니다. 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상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안 될, 치료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무수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상해져야 된다. 그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런 아픔,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 이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향한, 이 죄악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없는 사람은 경외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경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그 죄악을 통하여 느껴오는 그 마음의 통양, 이 마음의 아픔이 여러분의 온 가슴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이, 거룩한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그 뿌리를 타고 흘러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거룩한 고난을 자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벌려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뭔 놈의 7월 4일날 또 만들어가지고 그 힘들게 해, 이렇게. 거룩한 전쟁을 벌일 때 이런 기쁨으로 동참하고, 되어져가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 좀 두드려 맞고. 여러분, 훈장은, 군인들이 받는 훈장은 무엇을 통하여 줍니까? 상처의 크기에 따라 줍니다. 여러분, 좀 상처가 좀 많이 나기 바랍니다. 눈도 좀 나쁜 데가 좀 얻어맞고, 미친년, 이렇게 좀, 미친놈, 이런 얘기도 좀 듣고요. 소금도 좀 뿌림 당하고요. 저도 좀 이래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데 욕도 하나도 안 듣고, 칭찬만 듣고, 물어 말씀 때 칭찬을 듣는 사람 화가 있습니다. 화가. 그냥 좀 욕 좀 듣고 사십시오. 믿습니까? 거기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이요, 거기
팔복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 거룩한 복을 좀 악마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100년밖에 못 삽니다. 까짓 거 100년밖에 못 사는 거.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런 거룩한 고난,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요. 이것이 진정한 경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뭘 하냐? 여러분의 몸 전체의 뼈를, 예수님의 뼈를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지킵니다.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때 압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그때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맛을 못 봤냐?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에 따라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이 되어져 있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절대로 맛 못 봅니다. 여러분 한번 맛보고 싶습니까? 예, 찌개 뭐 맛있다 해봤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예, 해물탕 많이 드십시오. 예, 그게 뭐 맛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맛보는 그 큰 맛보다 세상의 최고의 맛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악인이 자기 악 때문에 자기가 죽습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끝장을 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게 되어지더란 것이, 그 악인의 악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이런 그런 능력, 파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많은 이 속량의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여러분 외적인 것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배웠던 그 경외함, 그 진정한 경외함, 그 경외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약동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88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